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7번째 재앙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뭐냐면 이 앞절에 어떤 게 있었죠? 악성 종기, 정말로 그 땅을 가르는 그 먼지들이 그 종기가 되어 그 돌림병으로 많은 것들이 죽고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듣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문제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치려고 했으면 돌림병으로 너 그냥 죽을 수 있어, 이 말인 거잖아요. 이미 돌림병 때 다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림병으로 죽이려고 했으면 돌림병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사실 그 닥칠 때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무슨 제가 어제 그 무슨 모임 갔다가 그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곧. 근데 모임 갔다가 그 뉴스에 내보낼 내용들을 먼저 보게 됐는데 코로나에 사라진 교회가 9,600개래요. 이번 코로나 5년, 3년의 그 세월 동안 사라진 교회가 전국에 9,600개래요. 그러니까 약간 미자립되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다 날아가다시피 했고요. 많이 사라진 거죠. 뭐 그런 거 살리기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코로나로 사라진 교회들을 다시 살리자, 이런 운동을 하자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돌림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졌는데 이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때 죽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돌림병이 퍼졌을 때 사실 그때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강팍해서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의 모든 것들이 퍼졌는데도요, 이게 사실 자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지금 오늘 살아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살아있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사실 그때 없앴어도 없앴고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날려보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날려보낼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늘 또 살려두신 이유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자살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요. 누가 자살 안 하냐면 거지들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지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거지는 절대 자살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있는 이 이유들과 이야기들을 한 번쯤 멈춰서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를 하게 됐고요. 또한 오늘 어떻게 보면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보존케 하시고 오늘 내 모든 삶 속에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를 보낼 것 같았으면 돌림병 때 끝냈다. 6번째 재앙 때 이미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이 말을 하는 거다. 돌려보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그 안에도 강팍해요. 그래가지고요,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들을. 여기서는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7번째 재앙은 하늘의 우박입니다. 하늘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동물과 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동물, 식물 안에다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신기한 게 이 6번의 재앙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동물, 식물 안 집어넣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강팍함은요, 끝이 없습니다. 강팍함이라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제대로 된 표현을 하면 교만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 내가 과신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 지나도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또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 때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고백들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폐쇄되고 막 다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받기를 거부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받기 싫다는 거 아닐까, 아우 더러워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니 따위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상한 거 썩은 것 갖고 오는 재물 들고 오는 그 예배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상한 거 썩은 거 그 재물을 들고 왔겠습니까?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이 진짜 상한 거 썩은 거 갖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심령이 상하고 썩은 걸 갖고 왔으니까. 그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제사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나오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이거 주세요 막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 예배 못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못 받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코로나 때 저는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신학교 생활하죠. 목사로 살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어쩔 때는 후배들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타성이 젖어져가지고, 야, 저거를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냐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제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아, 내가 타성이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고백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요, 코로나 지나고 나잖아요. 시간이 흘렀잖아요. 또 얼마 가서 사람 다 똑같아집니다. 그 재앙 아무리 좁았자요, 얼마 안 가면 다 똑같아져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하고, 살만해지면 살만한 거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고백들을 드릴 때요, 그 어떤 이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 때의 그 우편 강도처럼 주여 나를 주님이 가신 그 낙원에 함께 보내주셔서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신앙생활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 사람은요, 여러분, 평소 실력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설 때 그 모습 보면요,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해요. 10분의 1 정도 기도한다고요. 지금 기도하는 거에 그때 가면 막 마지막 때 내가 그 주님 찾는,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말씀 대하여 보는 거, 그때 가서요, 몸 아프고 연약하잖아요. 10분의 1 나와요. 내 신앙의 수준에서 10분의 1. 그러면 지금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마지막 우편 강도는요, 완전히 역전시킨 게 아니라 어쩌면 그 모든 삶 속에 그 갈급함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보면서도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보면요, 여러분 그때 말씀 묵상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여러분, 그 아프면요, 성경 읽을 시간, 그 마음이 안 되고 생각도 안 나요. 뭐만 남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부대껴서 나온, 정말 그 내 안에 깨달아졌던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내 사건이 됐던 말씀, 그 말씀이 사건이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은혜가 돼서 나를 버티게 만드는 거지, 그냥 책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가 내 삶을 지탱하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불렀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게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불렀던 찬양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끔 전도 집회나 이런 데 설교할 때 제가 항상 등장할 때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부르고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해줘요. 그때 제가 그 마귀의 세력을 이겼던 그 시간의 역사를 그 순간의 역사로 이끌어내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찬양의 기본 실력이 있어야 그 순간에 죽음 앞에 선 순간에도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지, 안 그러면 내 보통 실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안 벗어납니다, 사람이.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을 때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돌림병이 돌고 있는데 고센 땅에서 피한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저 밖에서 누군가는 죽고 날아가고 난리가 났을 때 그 모든 경제적인 환경과 모든 재앙을 입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지 봐야 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소명을 지키면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문제들 앞에 이 상황이 펼쳐진데요. 그 들짐승이요, 그대로 우박 맞고 죽습니다. 다. 야채, 채소 다 죽습니다. 왜요? 걷어들일 생각 안 했거든요. 어이구, 그 하나님 얼마나 하나 보자. 또 아직도 그러잖아요. 우린 6번 재앙 이 정도 맞으면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기본 실력대로 나와요. 내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소의 신앙생활과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말 하더라고요. 가끔 목사들한테 성도님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제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면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신앙 좋다고 좀 알려진 분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당신 신앙이라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먼저 우리 얘기 그러고 있으면 그게 내 신앙이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신앙이고, 아침에 눈 떴는데 와, 우리 집안 가정 경제 어떻게 이거 해먹나,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나의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 맞다 아니다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우박의 재앙 속에요, 저는 우박 떨어져서 막 예전에 저 어릴 때 생각하면 우박 떨어져서 이런 동물이 죽고 뭐 이거를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후 변화 뭐 뉴스 보다 보면, 중국 뉴스 보다 보면 진짜 우박이 무슨 뭐 정말 야구공보다 더 큰 막 우박들이 떨어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맞고 죽을 수도 있겠다, 막 그 차 지붕이 내려앉고 그런 장면들 중국에 보잖아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이런 거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우박이, 여기 성경은 거기 한술 더 뜨죠.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슨 농작물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둔탁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시간이 사실은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평소에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정말 위기 때는요, 내가 정말 그 위기 속에 묵상하였던 그 내 심령에 꽂혔던 말씀밖에 안 살아남아요. 내 심령에 꽂혔던 말씀과 그 이야기들과 그 말씀이 스토리가 돼서 내 삶을 만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밖에 우리들 안에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체험되는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에서 체험돼서요, 이 말씀이 내 사건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위기 때 강력한 무기로 내 심령에서 살아남고요, 그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 경우에는 좀 방금 기도하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영성의 대가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면서 제가 만든 기도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에서 귀신을 내쫓고 이런 사역을 할 때 대하다 보면요, 결국 그 세 가지 싸움에서 승부가 나는 거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승부가 나는 거지 다른 데서 승부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귀신 보고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가라고 얘기하면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박식해요. 마귀도 신앙적으로 박식하거든요.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제일 힘든 경우냐면, 이 사람이 마귀랑 친구를 지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외롭다 뭐한다 이미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도 음악의 천사로 다가와서 대화를 한 사람들이 참 건지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걔도 법으로 얘기하거든요. 마귀도 법으로 얘기해요. 무슨 법으로 얘기하냐면, 얘는 내 거야 라는 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얘는 나와 친구를 맺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너 안에 선언될지어다 말을 해도요, 그도 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내 소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속의 성령의 법이 그 가운데 주장한다. 로마서에 있는 법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요, 그 소유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날 친구로 삼았고 소유 삼았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주님이 소유를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그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선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 그래서 가끔 뭐 주기도문을 외워보기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속함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입으로 선언해지는 것들이 그 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요 친하게 지내는지도 몰라요. 혼자 외로워가지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 유혹과 세상에 타락된 것들 막 듣고 살다가, 그 가요와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타락된 것들 듣고 살다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 제목 낸 게 있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그것으로 접근해 올 때,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의 법에 살아,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야지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져요. 주의 보혈로 회개를 한 부분은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마귀 눈에 가리게 하셔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육적으로 덤비니까 싸움에서 지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지만, 그 기도 제목 속엔 저도 제 영성에 대한 관계들이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지, 성령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누가 했다는 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라마라는 선지 생도들의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라마는 사무엘이죠. 그런데 엘리야도 사실은 그 많은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그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엘리사 한 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는 끝까지 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보는 그 모든 자리를 끝까지 그 영적인 것들 사모하고 쫓았기 때문에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 권능에 대하여 내가 쫓아야 은혜를 입고 그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악한 세대의 마귀의 계계는요, 나날이 더 심해져 갑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어쩌면 여기에 교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바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금방 둔탁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 6가지 재앙 보면 이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 교만은 계속 자리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좀 살만해졌거든요. 그때는 너무 위기였는데 살만해졌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답도 안 나왔는데 좀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생각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거든요. 내가 뭐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런데 누구를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대적의 이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선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 싸움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흐릿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네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저도 많이 봅니다. 세련되고 젠틀하게 설교하죠. 그런데 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플 때 언제 아프냐면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야기 듣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사실 영적인 그 선이 분명했거든요. 마귀를 정확히 대적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중간에 예수를 믿고 정말 마귀의 세력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봤고 그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강렬했어요.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면서요, 안타까움이 뭐냐면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 목회자들도 자꾸 2대째, 3대째 목회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냥 좋게 살아가고 좋은 걸 보고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목회가 되는 것처럼 젠틀하게 뭔가 말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요즘에 그 논란이 저는 있는데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제가 괜히 누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에랑 오십의 그 찬양곡 때문에 요즘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꾸 비유 맞추는 찬양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찬양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더라. 전도용으로는 써야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예배당에 불릴 찬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예배당에 불려질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사람들 감성 충만하게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그 모든 자리는요, 주의 주권이 확실히 서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그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목사도 성도 비유 맞춰갖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목사가 그런 비유 맞춘 설교해 주길 원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예요. 마지막에 인간의 타락의 최정점 그 모든 정점에 설 때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을요 집안에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요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두기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춰주세요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 장면.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도요 계속 이렇게만 간다면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계속 비유 맞추는 이야기하고 계속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듣기 좋은 얘기 하려고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좋다고 성도들은 박수치고 그런 목회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가끔 지금 악한 마귀가 정말로 사슬퍼렇게 막 성도들 잡아채가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 모든 자리에서 좋다 잘한다 힘들었지. 여러분 마귀는요 싸워야 되는 대상이에요. 마귀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냥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어디 그냥 귀신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지금도 교만으로 다시금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는 존재가 그 존재예요. 전염병이 돌아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멈춰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긍휼을 입어서 여러분이 건져진 거라고요. 그 상황에서. 고센지방에 피해서 건져진 건데 그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여러분 이 교만과 대적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끝났다고 안 끝난 것 같습니까? 또 계속돼요. 또 어떤 재앙이 와야 멈출 겁니까? 또 어떤 재앙이 와야 우리의 교만을 더 멈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가는 곳에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유혹들 합니다. 아, 여기선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저기서 저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해요. 성령이 죽고 나면 하고 잘리지 뭐. 약간 그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거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내어 버려요. 그거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려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서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박이 우리를 내리치지 않도록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